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모든 어린 생명들, 우리 교학교 모든 아이들 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을 다음 세대를 잘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귀한 찬양 가사처럼 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믿는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 가시덤불이 많아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가만 따져보면 염려, 근심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염려, 걱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래서 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듯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열정 대단합니다. 어떤 분은 금메달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열의와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열의는 있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방향이 빗나간 수고는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올바른 목적과 가치관과 바른 철학이 먼저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여기 계신데,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도요, 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꾸 뭐 이렇게 배워가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 교육을 위해 공부를 좀 하라고 말씀하면서, 자녀 교육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행동 하나를 보여줄 때도 공부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해서 자녀 교육을 다 그르쳐 놓고 이제 와가지고 해결 방안이 뭐냐고 찾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 평생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살피고 우리 모두가 자녀 교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미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 비례로 보면 3%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30%가 유태인입니다. 3%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의 24%, 거의 4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하다고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추정하지 못할 만큼 아주 자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유대인 랍비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하는 말이 일찍부터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간단하죠? 2살 난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가 랍비에게 와서 선생님, 이 아이를 언제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아이 엄마에게 이 애가 몇 살이요? 네, 2살입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 그러면 당신은 만 2년 늦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학교 갈 때 가르치면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교회가 여기 영등포도 있는데요. 이 구세군 자선 낭비한 다 그 구세군 교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캐서린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원래 두 분이 다 함께 사역을 하니까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어쨌든 잘 양육을 해서 그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충분히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아버지 목사님의 사관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캐서린 부스에게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캐서린 부스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으라 6장 3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언어는요, 그냥 들으라는 말이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는 상당히 그 동적인 언어입니다. 들으라는 말은 곧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쉐마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대문에다가 밖에 붙여놓고 들어올 때마다 암송을 하고요. 거기다 또 이렇게 입 맞추는 그런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입을 맞추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걸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총체이고 어찌 보면 신앙 교육의 대명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요? 주임 없는 교회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증거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는 거죠. 감정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그런 느낌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뭘 부탁하면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좀 무리한 걸 요구해도 들어주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교육의 가장 뿌리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려나가면서 늘 암송을 하고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최우선이죠. 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요.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마음의 바까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마음이라는 곳이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장이거든요. 이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 전의 성경에는 성품이라고 번역했었는데 감성과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성과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 전부를 다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힘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힘을 다 쏟아가지고 체력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죠. 몸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 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거 본받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부모님 보고 자녀들 이렇게 보면요 거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요즘 더 갈수록 보면 부모님의 신앙을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부모님마다가 자녀가 신앙을 하나님 덜 사랑하고 더 못 사랑하고 또 얘보다 자녀는 또 그 자녀보다 더 하나님 못 사랑한다면 이 뭐 갈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식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위기 아닙니까? 예? 이건 경제 정치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오늘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뿌리고 원인, 근본입니다. 근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은요 한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원전 한 5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2500년도 전이죠. 그때는 이제 뭐 학교 이런 거 없을 때였으니까 가정에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서부터 이제 학교가 있고 회당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막 학원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유태인들은 지금도 학교 갔다 오면 회당을 갑니다. 회당 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그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벳 하세포라고 하는 번역하면 성서의 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성경만 암송합니다. 그 제 언제 그 TV에 교육에 관한 그 프로그램 각 나라 그걸 좀 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슬람도 보니까요 코란을 조그만 애들 앉혀놓고
계속 암송시킵니다. 막 장난치면서도 막 계속 암송합니다. 애들서부터. 유대인들도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면 성서의 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 옛날에 우리 이렇게 서당에 가가지고 천자문, 하늘천 따지, 그러듯이 성경을 암송을 한다니까요. 모르는 뜻도 있겠죠. 애들이 그래도 암송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좀 크면서 그 말씀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면 중학교 정도의 과정에 가면 벳 탈무드라고 하는, 탈무드라는 들어보시잖아요. 설명의 집입니다. 설명의 집. 그래서 여기서 탈무드와 미슈냐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승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맨날 잡아주면 고기 잡는 거 알겠어요? 그러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자기가 고기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 되는 벳 함미드라슈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연구의 집이라는 뜻인데 실습합니다. 실습.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그런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 학교를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여기까지는 기술 교육이 없어요. 기술 교육이. 예? 기술 교육이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여기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훈련하고. 거기에 비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정 입학 시비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꼭 어떻게 좀 붙여달라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졸업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뭐라고 키우겠습니까? 애한테. 예? 뭐라고 키우겠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진실을 팔아가지고 얻은 졸업장, 그러면서 무슨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겠어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인격이요, 신앙이요, 진실인 줄 믿습니다. 변변찮은 욕심, 세상 물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의 행동을 마음이 결정짓는데 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놓으니까 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머리만 있으면 안 되고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성경 보게 되면 입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더 많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모든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 말씀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뜻이 다 다른데요? 누가 맞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다 자기가 다 옳다고 그러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 사랑하고 그 다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 마음에. 그런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여기서 부지런히 말은 단순히 열심이라는 뜻만 아닙니다. 원래 이 히브리 원어는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 내용이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걸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도 같이 하고 성경도 같이 읽고 함께 봉사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그때는 뭐 어려우니까 집에 이렇게 늦게 밤 저녁 때좀 이렇게 뭐 얻으러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꼭 저한테 뭘 꼭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좀 시커멓게 생기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무서운데 갖다 주러 오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갖다 드리죠.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제 어머님이 그걸 생각하시고 저한테 가르쳤는지 교육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봉사하는 거요? 훈련입니다. 훈련. 예?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함께 하면서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 자녀 간의 이 대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요즘 뭐 얼굴도 잘 못 봅니다. 아침에 나가면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참. 제가 한 어떤 장로님 가정은요, 또 출가도 시키고 그러니까 만나기도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는 오후에는 다 집으로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렇게라도 봐야지 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을. 예배드립니다. 아름답죠? 어떤 유치원의 아이가 어머니 얼굴을 그렸는데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입은 크고 손도 큰데 귀는 없어요 또.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하다 불러가지고 잘 이제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그러냐고 이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입은 크게 그려놓고 말 안 들으면 가끔씩 또 이렇게 손도 크게 그려놓고, 자기가 뭘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전혀 안 들으니까 귀는 딱 없어요. 없어. 그렇게 그려놨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육학자에 의하면요, 아이가 나서 15세가 될 때까지 통을 내보니까 50만 번 정도 질문을 한대요. 50만 번. 15년 동안. 사실은 그때가 정말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거든요. 뭘 물어볼 때 그 호기심을 잘 대답을 해주고, 예? 예.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말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야,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왜 묻니? 라든가, 야, 귀찮아, 저리 가!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귀를 말에 귀를 좀 잘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좀 자녀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쌍방간의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손목에도 매어 기호로 붙이고, 미간에도 붙여놓고, 문설주 대문문에 다 기록해놓고, 어려서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컬럼니스트인 뱀 뷰런이 이런 기도를 썼는데 제목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 제가 다음 주 한번 주보에 실어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자녀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 웃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일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본받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잘못을 나무라기 이전에,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교사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교사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낫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신앙의 부모님이 훌륭한 자녀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물론이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물론이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고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런 귀한 복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되, 먼저 우리 부모님 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본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